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 이야기 113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왈가불가할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값과 상관없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와 보응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은 병을 육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엑스레이로 찍고 MRA로 찍고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합니다. 육체를 도려내고 육체에 약물을 투입하고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육체를 꿰매고 육체를 치료해 보려고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을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육체의 질병은 당연히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중한 감기 몸살에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인격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병은 인격입니다. 병은 더러운 영적 존재의 그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병이 떠나니 베드로의 장모가 곧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병이 육체에 있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의학의 답은 간단합니다. GOK입니다. 뭐라고요? GOK입니다. 이 GOK라고 하는 말은 God only know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GOK. God only know.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병의 원인이 뭐냐? GOK라는 겁니다. God only know. 감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뭐냐? 그럼 GOK입니다. 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투약합니다. 감기가 낫지 않으면 점점 항생제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옛날에 메르스 공포가 한국을 강타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경제가 주저앉고 관광객은 발이 끊어지고 온 국민이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고 불안에 떨면서 병원에도 못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게 중동감기였습니다. 중동감기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는 홍콩 독감보다 못한 감기 증후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메르스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 우한에서 군사 목적으로 생체 실험 도구로 만든 이
이 코로나야. 우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라고 지금 이렇게 바꿨지만 사실은 이게 우한이라고 하는 그 생체 연구소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감기입니다. 독감입니다. 이 중국 떼놈들이 합성한 생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막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그 백신이 뭡니까? 코로나 균입니다. 코로나 그 균을 조금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생겨서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코로나가 오면 그걸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얻게 하려고 먼저 그 코로나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그래서 코로나 균이 우리 들어오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막 또 이 백신을 맞고 또 죽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변종이 돼서 델타가 되고, 델타가 오미크론 되고, 오미크론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되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델타 크론으로 막 이렇게 점점 막 변이종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K방역 이거는요 정말 이 다음에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정치 방역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바이러스도요 정치로 풀려고 하는 거, 이게 K방역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4명만 모여라, 5명 모이면 바이러스. 여러분, 아니 지하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4명이 모이면 코로나가 안 오고 5명 모이면 온다? 밤 10시 이후에는 온다? 여러분, 이게 10시까지만 영업해라. 10시 이후에는 바이러스 공격한다. 지하철은 통제 자유구역이다. 백화점에는 코로나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국민을 뭐로 보고 이런 식으로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과학이 또 정치의 눈치를 보니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많이 걸린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1등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약화된 오미크론이나 델타 크론도 치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말이 코로나, 그 앞에다가 우한자를 꼭 넣어야 된다니까. 홍콩 감기는 왜 홍콩에서 온 감기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에는 왜 우한자를 뺍니까? 이 우한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중국 우한에서 공산당이 만든 코로나 감기인 것입니다. 감기에 대하여 항생제를 많이 쓰는 또 1등 국가가 또 한국입니다. 유럽에서는 감기 걸리면 쉽니다.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라고 그럽니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약하는 것은 곧 죽음을 재촉하는 촉진제와 같습니다. 현대는 항생제와 상관없는 바이러스의 출현 시대가 됐습니다. 항생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을 도적질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답은 명쾌합니다. 모든 병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병을 성경은 귀신으로 풉니다. 마귀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푸는 방법대로만 잘 알 수 있다면 인간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수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있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기뻐 뛰며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세상 권세자입니다.
세상 권세자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겨갑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은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약이고 특효약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으니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생명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얹으사 안수하시고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안수하시는데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자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셨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쫓는 줄 알고 목사님 무당도 귀신 쫓대요 그래요. 목사님 어떤 신부도 귀신 쫓아요. 그 신부가 퇴마사래요. 나중엔요 목사님 어떤 중도 귀신을 쫓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신부나 중은 다 귀신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쫓는 것 같지만 달래는 것입니다.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방법은 복채를 내거나 제사상을 차려주거나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다가 너 몇 번 얻어먹었냐? 그러면 3번, 2번 그럽니다. 이 말은 제사상을 3번 차려줘서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2번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365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365개의 말라는 매일 everyday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인간의 뼈마디가 248마디입니다. 그래서 248개의 하라라는 율법의 말씀은 마디마디가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돼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귀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인간을 속이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먼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는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저주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병고침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려고 하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의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이웃의 육체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병 고치려고 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며 병을 고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심정입니다. 예수의 심정을 가져야 신유가 임하고 신유가 나타나는 자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자와 기도하는 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환자와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권을 현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도 구원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으려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능력자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기도자와 환자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자와 환자가 함께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현재성,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 신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만수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